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원근각처에서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가정이나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소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렸을 적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자기 가족이 물가로 소풍을 갔습니다. 마음껏 뛰놀 수 있었기 때문에 몹시 기쁜 경험이, 기쁜 추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몹시 부러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이 먹고 큰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 어려서 수영을 배우지 못했고 또 물을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부러운 눈초리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나를 아버지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등에 업고 물로 들어가셨습니다. 겁이 몹시 많았던 자기는 아버님의 등에 찰싹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님은 자기를 등에 태우고 유유히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치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등에 찰싹 붙어서 한동안 수영을 즐겼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등에 찰싹 붙어서 수영을 즐겼던 그 경험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 인간을 등에 업으시고 죄악의 바다를 유유히 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 하면 첫째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와 영원히 사는 자들이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United with Christ.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에
노예도 아닐 뿐더러 죄악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가 찔림은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한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고 절망인 인간의 죄의 뿌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를 않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 있는 우리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와 하나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넘보지 못하듯이 성도들의 생명도 사탄이 어찌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우리를 위해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그 순간부터 영화로운 존재로 완전히 승화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현재적인 존재로서 또 성화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와 함께 오늘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에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존재적, 과정적, 현재의 삶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말씀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이 두 사건을 다 믿고 강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요, 이걸 좀 바꿔서 말한다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우리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는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 죄의 세력과 무관하게 혹은 죄의 세력과 싸우며 대항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이제 성도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썩어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만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 의식과 양심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항상 깨어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변화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BC,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과거와 현재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으로서나 겉모양으로서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산 자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 이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 배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영원히 산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삶을